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고 새 달을 맞이할 때마다 샘으로 풍성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로운 주일을 맞이하고 또 새로운 그런 해를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달력을 많이 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벽에 한 장짜리 한 장으로 날짜가 쓰여 있는 그런 달력도 있었어요. 여러 집에서 그걸 걸어놨죠. 하루에 하나씩 이렇게 뜯어내는 거죠. 종이를 하나씩 뜯어내면서 오늘 2월 4일이 되었구나, 오늘 또 2월 5일이 되었네, 그렇게 하면서 달력을 봤죠. 제가 시골에서는 달력을 또 구하기 어려운 때도 있어서 연말이 되었는데 달력을 구하지 못하면 상점에 가서 달력 있냐, 또 은행에 가서 달력 있냐 막 사정하기도 했습니다. 달력에 예쁜 그림이 있으면 그걸 걸어놓으면 이 집 좀 세련됐네,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했죠. 요즘은 벽에 걸어놓는 달력 없죠. 벽에 걸으면 더 좀 이렇게 세련되지 못한 그런 집이죠. 디지털 시대니까. 디지털이어도 계속 우리는 달력을 많이 이렇게 보게 되죠. 시계를 볼 때도 날짜와 요일을 보게 되고, 컴퓨터를 사용해도 날짜를 보게 되고, 아이패드 열면 항상 날짜가 먼저 한번 떠서 오늘 며칠이네 알게 되죠. 곳곳에 날짜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또 깜빡하면서 오늘 며칠이지, 그런 얘기를 가끔 많이 합니다. 또 옆에 사람에게 오늘 무슨 요일이냐 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죠. 저도 가끔 악몽을 꿀 때 무슨 요일이지 하면서 벌떡 일어날 때 많이 있습니다. 혹시 오늘 주일인가? 뭔가 준비가 안 되는데 주일인가? 그래서 벌떡 깨는 때도 많이 있죠. 여러분, 달력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날짜가 바뀌는 것을 보면서 새로운 주일을 맞이하고 또 새로운 달을 맞이할 때, 새해가 되었을 때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집니까? 옛날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세월이 빠르다,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나이가 많을수록 속도감이 더 나서, 세월의 속도감이 더 나서 세월 빠르다,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요. 요즘 젊은 사람들도 똑같이 하더라고요. 제가 중원이하고 차를 타고 가면 중원이도 벌써 2월 달이에요, 세월 빨라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또 제가 차영지 목장 가니까 차영지 목장 애들도 세월 빨라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중고등학생들인데 신경 쓰는 일이 많아가지고 세월이 정말 빨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랄 때가 있죠. 새해가 되었는데 또 한 달이 지났구나, 벌써 두 번째 달이구나, 이렇게 가면 세월 정말 빠르겠네, 내가 올해 몇 살이지 하면서 달력을 넘기는 것이 걱정이 될 때가 많이 있죠. 여러분, 달력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달력을 볼 때마다 어떤 말을 제일 많이 하십니까? 달력은 누가 만들었나요? 당연히 사람들이 만들었죠. 오늘 쓴 본문이 BC 1400년경에 만들어졌습니다. 1400년이면 지금부터 약 3400년, 3500년 쪽으로 가는 그런 기간인데, 그때 이미 이스라엘은 정확히 월이 있었죠. The first month 이렇게 쓰고 that month 이렇게 쓰는 거 보면 달이라는 그런 개념이 정확히 있었죠. 또 Sabbath day, seventh day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요일에 대한 그런 개념, 하나하나의 그런 요일은 몰라도 딱 쉬어가지고 7번째 되는 안식일의 그런 개념을 정확히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달력은 사람들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미 3500년 전쯤에 달력이 이미 있었고, 아마 동양에서도 중국에는 달력을 계속 가지고 있었죠. 우리 한국은 계속적으로 중국에 있는 그런 달력을 빌려서 써왔죠. 그러다가 세종대왕 때 중국 달력과 우리가 좀 안 맞는다, 일단 농사철이 안 맞는다, 달력을 정해서 언제 농사를 져야 되는지 백성들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이게 안 맞는다는 거예요. 또 계기일식이 있어서 그 일식을 딱 예성하고 뭔가 제사를 한번 드려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약간 차이가 났대요. 그래서 세종대왕께서 고민을 한 거죠. 왜 우리는 달력이 없냐, 왜 중국 걸 쓰냐, 달력을 한번 만들어 봐라. 집현전 학자에게 얘기를 해서 연구 끝에
약 10년의 그런 연구 기간이 필요했답니다. 그래서 칠정산이라는 그런 달력을 만들었죠. 그 칠정산 내외편에 보면 그때 이미 알아냈다는 거예요. 1년의 그런 기간이 365.2425다. 이걸 알아냈다는 거죠. 1년은 365일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365일로 딱 끊어지지 않는구나, 소수점 2425가 있구나 하는 거를 알았다는 거죠. 그게 오늘날 아는 그런 소수점하고도 거의 큰 차이 없이 비슷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쓰고 있는 그런 달력은 로마 시대 때 만든 그런 달력이죠. 율리우스 역에서 시작해서 계속 진화가 돼가지고 조금씩 계속 차이가 나죠. 하루도 24시간으로 딱 떨어지지 않고, 또 1년도 365로 딱 떨어지지 않아서 계속 윤달을 집어넣으면서 조절을 했는데 계속 맞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 1582년에 달력을 이제 완성을 합니다. 그레고리 교황이 학자들을 시켜가지고 이제 완성을 짓게 되죠. 이것도 뭐 정확히 맞지는 않은데요, 3000년 지나면 하루의 차이가 또 생긴대요. 3000년. 우리는 이제 3000년을 살지 않으니까 그 기간에 완성품이다 생각하면서 이 그레고리역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달력은 사람이 만들었는데 하나님은 달력을 만드는 그런 기초를 다 주셨죠. 사람이 달력을 만들 걸 알고 있었죠. 달력을 만들어서 사용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낮이 지나고 밤이 지나서 하루가 지나면 이 사이클로 계속 진행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사람들은 금방 알아서 날이라는 그런 개념을 생각을 했죠. 하나님은 특별히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의 그런 시간 동안에 거룩하게 만들어서 이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려라 하면서 이 일주일의 그런 개념을 우리한테 주셨죠. 하늘에 달을 주셔서 달이 초생달이 지나서 보름달이 지나서 다시 금음이 되더니 다시 초승달이 되는 이 사이클을 통해서 달이라는 것을 이제 갖게 되었죠. 달이라는 개념을 갖게 되었죠. 봄과 여름, 가을, 겨울 이 4계절을 통해서 1년이라는 그런 사이클을 사람들이 알게 되었죠. 이 달력은 사람들이 만들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이 시간을 정해놓고 시간의 그런 사이클 속에서 리듬을 가지고 한번 살아봐라, 그렇게 말씀을 한 거죠. 어떤 리듬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그런 삶 속에 어떤 리듬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달력을 만들면 무엇을 기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달력 가운데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그런 리듬을 체험하기를 원했죠. 그냥 살지 말아라. 그냥 살지 말아라. 사람의 그런 인생이 시간으로 따지면 70만 시간이 된답니다. 70만 시간. 70만 시간이 얼마나 긴 시간인가? 우리는 잘 개념이 없죠. 예배 시간을 한 3시간은 늘려보면 그 시간의 개념이 한번 생기죠. 3시간 누가 나오겠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금방 우리는 알게 되죠. 찬송 시간을 20분만 더 늘려봐도 우리는 금방 알게 되죠. 설교 1시간 더 늘려봐요? 큰일 나죠. 우리는 시간의 그런 개념을 길게 한번 조금 늘려보려고 마음먹으면 이 시간이 얼마나 긴 건지 우리는 알게 되죠. 하나님은 평균적으로 한 80세쯤 산다고 생각하면 그게 한 약 70만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70만 시간 이렇게 탁 주면 너무 큰 선물이니까, 이 선물이 너무 크니까 어떻게 사용할지를 잘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참 운치 있으시기에 하루와 일주일과 달과 연을 나눠놓고서 그게 계속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살짝 앞으로 나아가게 나선형으로 계속 반복되는 거다. 어제가 있으면 내일도 있을 것이다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고 살짝 반복되면서 거기에 리듬을 주어서 그 리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일주일의 그런 삶 속에서 마지막 7째 날이 성회다, 거룩한 그런 그 모임을 가져야 된다, 반드시 나한테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일주일의 그런 기간을 주신 거죠. 3달이 되면 월삭이라고 해서 3달의 그런 첫날을 꼭 예배를 드려라. 구약 성도들에게는 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년의 시간을 지날 때도 여러 절기를 주셨죠. 그 중에 대표적인 그런 절기가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첫 번째 절기가 나오죠. 뭐죠? 우리 읽었죠. 뭐죠? 알지만 이제 대답을 안 하죠. 그죠? 할렐루야. 겸손하게. 유월절이죠. 유월절. 이 유월절은 오늘날 치면 3월과 4월 사이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명확히 말씀하시죠. 유월절을 첫 번째 달로 삼아라. 이 달을 첫 번째 달로 삼아라. 이 달이 아비벌이라고도 하고 니산월이라고도 말하는데 이 달을 첫 번째 달로 삼아라. 그래서 first month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that month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달의 그런 개념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했어요. 한 달의 그런 개념을 줬어요. 그러면서 그 달을 첫 번째 달로 삼아서 이 달이 지날 때마다 구원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구원을 첫 번째 달로 삼으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달, 내가 구원받은 날을 첫 번째 달로 삼아서 내 인생이 거기에 의존되어서 계속 구원의 그런 역사가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아,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 마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은 카운트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50일을 한번 쉬어라. 6월절부터 50일을 쉬어서 그 50번째가 되었을 때 그거를 오순, 오와 순이 열이란 뜻이니까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로는 펜타코스트죠. 펜타코스트. 이 오순절 때 성령 체험을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날 성령이 내리죠. 하나님은 성령이 줄다는 의미로 그때 보리를 거두게 하고 추수를 거두기 전에 보리를 거두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뭔가 중간에 뭔가 주신다 하는 건 약속을 주셨죠.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강림하셔서 모든 사람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체험되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은 1년의 그런 리듬을 살 때 그냥 살지 말고 구원받은 것을 기점 체험해라. 그 힘으로 살아가고 그냥 살지 말고 살면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해라. 이게 하나님의 그런 메시지죠. 그리고 마지막 가을이 되어서 추수감사절, 수장절, 초막절 이걸 지켜라. 다 똑같은 말이죠. 마지막 추수감사를 하면서 마음껏 잔치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1년을 한번 정리하는 거죠. 어떻게 정리합니까? 1년을 정리할 때 그냥 정리하지 말고 하늘나라로 갈 것이다. 하늘나라에 잔치를 열 것이다. 우리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잔치를 열 것이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1년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이 사이클을 딱 지키고 있으면 이 삶이 흐트러지지 않는 거죠. 일주일에 3을 살면서 한번 예배를 드리고 1년에 3을 살면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하늘나라 잔치를 소망하고 다시 또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하늘나라로 가서 잔치 열고 이 사이클을 가져서 인생의 모든 그런 기간이 시간을 주신 하나님, 시간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을 체험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메시지는 강력한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 가운데 예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달력을 바꾸려는 그런 시도들이 많이 있었죠. 특별히 일주일의 그런 기간, 이 일주일의 기간은 좀 특이한 거 아닙니까? 칠진법, 여러분이 구구단을 해서 7일은 7, 7이 14, 7, 3, 21 다 알겠지만 이게 계속 반복되면 이 날이 무슨 요일인지를 금방금방 알기가 쉽지 않죠. 1년의 요일을 다 외우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칠진법이 굉장히 헷갈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련에서는 옛날 소련 시대 때 이 칠진법을 없애버리고 십진법으로 만들자. 그래서 그냥 6일 동안 일하는 것이 아니라 9일 동안 일한 다음에 그냥 10으로 딱 한 번 쉬고 다시 9일 일하고 10일 쉬고 그러면 날짜 계산도 편리하고 노동도 많이 시키고 뭔가 생산성이 높아질 거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실패한 거예요. 사람은 9일 동안 일을 못 한대요. 6일 아니 미국식으로 5일 그죠? 미국은 또 5일 5일만 일하고 좀 쉬고 다시 일해야 이 사이클이 맞는 거지 9일 동안 일한다고 노동성이 높아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몇 번에 걸쳐서 이 요일을 깨보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죠. 이게 뭐냐 이게 누가 만들었냐 칠진법이고 십진법으로 가야지 왜 칠진법이냐.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가 6일 동안 창조하고 그리고 마지막 날 쉬었다.
일주일에 한 번을 꼭 예배해라. 하나님이 정해놓았기 때문에 달력에서 보면 달력도 빨간 글씨로 되어 있죠. 대부분 다 빨간 글씨입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식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은혜 받은 우리가 그날 반드시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이렇게 정해놓은 것이죠. 구원의 리듬, 하나님의 사랑의 리듬, 그 리듬 속에서 달력을 넘겨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깊이 들어오길 원하십니다. 레위기 말씀은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계속 동행하시면서 거룩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지난주는 밥상, 음식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번 주는 시간, 우리가 그냥 쓰는 시간, 달력, 여기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냥 살지 말고 나와 동행하면서 나와 함께하면서 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세상 그냥 흘러가는 것이다, 이룰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구원의 리듬을 주셔서, 하나님의 이런 손길의 리듬을 주셔서 강력하게 하나님의 은혜 하실 일에 달력을 넘길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억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진짜로 달력을 볼 때마다 늘 새롭게 마음을 다잡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인생의 시간 동안에 많은 일을 하셨지, 나를 구원하셨지, 나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셨지, 나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지 하면서 내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감사해야 됩니다. 달력을 볼 때마다, 달력을 자주 보게 되거든요. 벽에 걸려있는 그런 달력을 안 봐도 이제 시계를 보면서 날짜를 보기도 하고, 또 캘린더, 구글 캘린더 같은 거 보면서 계속 스케줄을 체크를 하죠.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은 나의 달력 가운데서, 나의 인생의 달력 가운데서 역사하셨다,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감사를 자꾸 해야 되죠. 과거의 그런 삶 속에 감사가 있지만 현재의 그런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죠. 현재의 삶 가운데 새롭게 앞으로 있는 그런 모든 스케줄에 대해서 현재에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그런 삶에 동행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주시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달력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일하시는 하나님, 또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기에도 우리가 큰 감사가 있지만 미래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의 그런 가슴이 뛰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지만 우리의 그런 그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의 인생의 그런 달력을 바꿔주시는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사람은 그냥 살면 어제가 왔으면 오늘이지 뭐, 오늘 며칠인가, 세월 빠르네, 달력 보면서 제일 많이 하는 그런 이야기죠. 이거를 믿음으로 바꿔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과연 일하실까, 내 인생의 그런 달력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까, 이것을 바라보면서, 달력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보여지고 앞으로 일하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앤드류 카네기는 스코틀랜드에서 이민 온 이민자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뭐 영어를 이미 하고 있었죠. 영어 하다가 또 이제 영어 하는 그런 나라로 이제 온 거죠. 어린 시절에 일찍부터 일을 하기 시작해서 다른 사람 심부름도 하고 비서도 하고 열심히 일하면서 돈을 벌어서 농장을 샀는데 불사, 그 농장에서 검은 물이 막 터져 나오더래요. 뭡니까? 석유죠. 그래서 이제 벼락부자가 됐대요. 보통 이런 얘기하면 나도 농장이나 사야 되나, 이런 마음 갖게 되죠. 벼락부자 됐으면 좋겠다. 근데 이분은 전혀 만족스럽지 않았어요. 벼락부자가 사업에 수완도 있었고 열정도 있어서 이 돈 가지고 정말 내가 이 미국에서 멋진 사업을 해야지, 이렇게 마음먹고 그 당시에 유행하던 그런 철강 사업에 뛰어듭니다. 이 철강이 기초구나, 이 브릿지 사업, 다리 사업을 한번 참여하고 나서 앞으로는 모든 게 철강으로 바뀌는구나 해서 철강 사업을 세워서 그때부터 막 그냥 이제 독점으로 약한 그런 회사들을 다 무너뜨리면서 완전히 독점으로 이제 해서 철강 사업을 크게 일으킵니다. 너무 열정이 커서 한번 돈에 이렇게 딱 벌기 시작하니까
이 돈이 막 또 보이는 거예요. 더 열심히 해서 굉장히 많이 이제 벌었다 그래요. 근데 그렇게 돈을 벌면서 이 사람이 딱 33살 때 한번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한번 한 거죠. 하나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보니까 이 돈이 우상숭배네요. 사람들은 다 우상숭배에 빠지게 돼 있는데 현대를 넘으면서 이 시대가 된다면 사람들이 가장 빠지기 쉬운 게 이 돈이네요. 내가 사업에 열정이 있어서 열심히 하지만 이 사업을 하면서 돈을 벌려고 막 이렇게 애쓰다가 이걸로 인생을 마친다면 내 인생 너무 허무합니다. 나는 여기서 빠져나오겠습니다. 한번 결단을 한번 하죠. 그러고 나서 늘 그 마음을 기억하고 있다가 1900년이 되었을 때 JP 모건이 와서 그냥 그 철강상 모두를 다 인수하겠다고 돈을 탁 이렇게 내려놓죠. 수표를 써가지고 이제 약속 없이 와서 수표를 써놓죠. 당시 5억 달러라 그래요. 5억 달러면 이제 해프 빌리언인데 우리는 뭐 잘 모르죠. 그게 얼만큼 되는 돈인지. 빌 게이츠가 가진 돈의 한 2배 또는 3배 정도 되는 그런 돈이라 그럽니다. 지금으로 환산을 한다면 너무 큰 액수를 탁 제시하면서 내가 다 인수하겠다 그런 거죠. 그때 이제 그냥 그걸 팝니다. 팔고 나서 그 33살 때 가졌던 그 마음을 딱 기억을 한 거예요. 내가 돈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구나. 이제부터 자선 사업을 하리라. 자기 인생의 캘린더를 바꿉니다. 계속 악착같이 돈 벌고 노동자들은 일 많이 시키고 그 당시 노동자들은 주 6일 하루에 12시간씩 일을 했답니다. 몇 시간입니까? 주로 치면은 몇 시간이죠? 72시간. 아유, 엄청나죠. 40시간 이상 되면 다 오버타임해서 1.5배 주는 건데 72시간 하면서도 뭐 인정사정 없이 아파도 그냥 막 하라 그러고 뭐 빼면 그냥 막 그때 좀 막독하게 했다 그래요. 사람들이 막 시위하고 막 데모하면 막 강력하게 진압하고 나중엔 총을 쏘면서도 진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순간적으로 딱 안 거죠.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을 안 거죠. 손을 탁 놓고 나서 자기 인생의 캘리더를 바꿉니다. 돈 벌고 사업하고 매진했던 그 삶을 바꿔서 내가 이제 자선하고 하나님의 사업하고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살리라. 그렇게 마음을 먹어서 정말로 그 사람이 열심히 도서관을 지어주고 학교를 짓고 열심히 자선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옛날 젊었을 때 그런 그 오명을 다 씻어내고 그 인생을 멋지게 마감하게 되죠. 인생은 그냥 살면 안 되는 거죠. 그냥 휩쓰인다고 그냥 살면 안 되죠. 돈이 보인다고 막 가면 안 되죠. 열정이 있다고 사업으로 그냥 뛰어들면 안 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캘린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달력 가져와야 되죠. 열심히 지어서 수많은 도서관을 만들었고 학교도 종합대학을 12개를 만들었다 그러네요. 단과대학도 12개, 연구소도 세우고 교회도 지었답니다. 교회 몇 개 지었을까요? 우리도 교회당 짓고 싶은 소원 하나 있습니까? 뭐 큰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누가 하겠지, 나는 거기까지는 못해, 그런 분도 있죠. 교회당 하나 하는 거, 우리 예배 장소를 잘 만드는 거, 3년 했는데 부족하고 또다시 3년 해가지고 우리 6년째 모으는데 그거 다 모으면 그래도 부족해, 이런 걸 느끼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결국 하게 할 건데 하나 하는 게 어렵죠. 우리가 다 힘을 모아도 하나 하는 게 어렵죠. 그 당시에는 좀 땅도 싸고 인건비도 싸고 그래서 그분은 5,000개를 만들었답니다. 뭐 그냥 쫙 뿌린 거죠. 곳곳에 쫙 그렇게 한 거죠. 그도 5,000개. 지금부터 하나씩 이렇게 지어도 쭉 과거로 올라가도 당군 할아버지가 올 때까지 그걸 만들어도 1년에 하나씩 만들어도 아직도 남아있죠. 엄청난 숫자죠. 정말 엄청난 숫자죠. 인생의 칼렌더를 이렇게 바꾼 거죠. 뭐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좀 있죠. 자기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냥 나이를 먹어간다, 내 인생이 이렇게 살 거다 이렇게 맞추지 않고 새롭게 그 마음을 확 바꾼 분들이 많이 있죠. 우리 멕시코에 갔을 때 지금 현재 조용훈 선교사님이 있지만 우리 초창기 갔을 때는 늘 이성균 선교사님이 계셨죠. 가면 노동을 하다가 늘 메시지를 주지 않았습니까? 일로 좀 와보세요.
앉아보세요 하면서 늘 이렇게 메시지를 주셨죠. 그분이 60이 되면서 야, 내 인생이 이제 은퇴할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새로운 그런 결단을 합니다. 거기서 우리가 갈 때마다 교회를 개척해서 4개 교회당을 짓고 현지인들을 통해서 자립하는 그런 교회로 잘 세워갔는데, 이제 거기만 뭐 돌아도 그냥 존경받으면서 사역을 잘할 수 있는데, 그분이 자기 인생의 칼린더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더 강력하게 가져와야 된다, 이 마음을 가지면서 새로운 그런 길로 갔죠. 멕시코 중부 쪽으로 가서 거기서 내가 새롭게 교회도 세우고 마지막 남은 시간을 지금까지 60평생을 살아온 것보다 더 많은 열매를 맺겠다, 그러면서 글로 갔죠. 지금도 페이스북에서 그분 글을 계속 보고 있어요. 지난주도 봤고 지지난주도 글을 올리셨고, 가끔 글을 올려보면 아직까지 뭐가 된 것 같진 않아요. 스트러글도 많고 지금은 거기서 일단 고물상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늘 그분은 뭐 노동하면서 뭐 차리면서 그렇게 일을 하시니까 고물상하면서 함께 고물상할 분 찾습니다, 자립할 분 찾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또 광고도 하고 그러는데, 편안해지는 그런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것을 가지고 내 인생은 완전히 새롭게 산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인생을 바꾸어서 더 강력한 하나님의 그런 역사, 내 인생 가운데 더 강력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자 그냥 떠나서, 지금도 스트러글이 있지만 뭐 자세로 보면 뭐 아직도 젊은이 이상 가는 그런 분이죠. 내가 요즘에 살이 너무 찐다, 몸도 다시 만들어야지. 60이 넘었는데 뭘 이렇게 또 몸을 만드시려고 그래. 우리하고 좀 다르죠? 우리는 이렇게 멋진 거 생각하면서 몸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그분은 아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오버치중 되면 안 된다, 더 열심히 뛰기 위해서 몸부터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뭐 체중도 줄이고 하나님의 일을 더 하고 계획들을 계속 펼치면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어떻게 갖고 올 건지 자꾸 고민을 해야 되죠. 사람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세월 빠르다, 벌써 내 나이가 이렇게 됐나, 그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이건 다 뭐 나이 든 사람만 하는 게 아니죠. 20에서 30대 때 느낌이 있거든요. 내가 벌써 30인가? 놀라거든요. 우리 교인들은 40대 때 놀랐잖아요. 40. 내가 벌써 40인가? 저는 말해주죠. 50대도 뭐 비슷합니다. 별로 뭐 40 된다고 50 된다고 큰일 나는 거 아니죠. 아마 60대도 비슷할 거예요. 세월은 그냥 가는 거지 뭐 대단한 일 없이 그냥 샥샥 다가오는 거거든요. 김진호 목사님이 69세 때 병원 한번 갔대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마지막으로 은퇴도 앞두고 이제 은퇴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 이제 건강검진을 하러 갔는데 의사가 그렇게 말을 하더래요. 목사님, 보니까 뭐 별 이상이 없습니다. 목사님 뭐 치ing도 과치ing도 아니고 뭐 마르셨고 이대로 사시면 90까지는 그냥 사시겠습니다. 근데 혹시 재수가 없으면 100세를 사시겠습니다. 그런데 90까지 그냥 사시고 재수가 없다면 100세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 의사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근데 은퇴 준비하려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냥 몸도 검사해보자 그러다가 왔는데 이게 재수가 없으면 100세를 살게 되는구나. 의사 말이죠. 의사 말이죠. 그건. 그리고 인생을 정말 새로 살게 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산다고 최선을 다해왔는데,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면 앞으로도 일할 시간은 굉장히 많이 있구나, 이거를 느끼고 그때 마음을 고쳐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새롭게 공동체를 다시 해야지. 그래서 동두천에 가서 7만 5천 평의 땅을 산 거죠. 은퇴금을 다 받아서 본인의 그런 여유를 남기지 않고 그냥 땅으로 그냥 다 산 거죠. 산골짜기에 있는 것이 뭐 비싸지 않았다 그래요. 그리고 사서 시작을 했는데 결국 사람들이 함께 동역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벌써 그 지역이 굉장히 많이 변화가 됐죠. 동물도 기르고 양도 기르고 닭도 기르고 또 뭐 꿀도 하고, 양봉을 할 때도 뭐 산이 이게 75만 평이니까 살지 않았던 땅이니까 그냥 쭉 그냥 산 거죠. 양봉을 할 때도 뭐 지금 100통인데 조금 넘으면 200통 되고 이걸 쭉 펼치면 아마 양봉 500통은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70 넘어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70 넘어서. 우리는 참 그거에 비하면 너무 젊죠. 너무 할 일이 많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냥 달력을 넘기면서 시간이 이렇게 됐나, 그렇게 시작하면 계속 그 말을 반복해서 말하게 됩니다. 말을 탁 바꿔야 됩니다. 달력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일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일하셨고 앞으로도 더 강력하게 일하신다. 할렐루야. 이걸 믿고 그 하나님의 길로 가야 됩니다. 세월 빠른 걸 한탄하기 시작하면 이 현대인은 초등학교 애들도 빠르게 생각하고 중학생 빠르게 생각하니까 이 나이가 들면 얼마나 그 말을 우리가 자주 많이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펼칠 것인가, 펼칠 걸 보면 정말 우리도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아기 낳고 한 달이 지나서 아기가 와서 유아세례를 받았죠. 관심을 안 가지면 벌써 한 달 됐어? 이런 분도 있죠. 가서 신방했었어야지, 가서 한번 봐서 축하를 한번 했었어야지, 언제 교회 와? 축복기도 한번 하고 왔었어야지. 저는 아기 낳으면 일주일에 한 번씩 갑니다. 여러분이 다 아기 낳으면 일주일에 한 번씩 갈 거예요. 유아세례도 있죠. 다음 주는 우리 종아 형제 또 세례식이 있습니다. 아이도 새롭게 되고 또 성령이 되는 우리 종아 형제도 새롭게 되고, 그 다음 주에 또 생명의 삶 또 수료식도 있고 성장식도 있고 결혼식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펼쳐지는데 내가 그것을 더 축복으로 가져오게 하시고 거기 하나님의 능력을 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담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예상하지 못한, 내가 지금까지 패턴으로만 살아왔지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이걸 물으면서 새롭게 길을 펼쳐줘야 되죠. 위대한 일을 한 사람들은 다 그랬던 거예요. 그냥 패턴으로 달력을 넘긴 것이 아니라 달력을 넘길 때 앞으로 일하실 하나님, 내 인생의 미래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미래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달력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냥 넘기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역사하시면 어떤 일을 더 만드실 것인가,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축복을 더 풍성하게 주실 것인가 기대하는 그런 가운데 달력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현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 미래는 더 풍성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체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